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내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서밋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밋 스쿨을 통해 할 일들이 무엇인지 나의 응답으로 확인되는 응답 속에 이제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렘넌트들이 2020년을 시작으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일에도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그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거, 이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사실은 서밋이야. 이 서밋이 전문화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 무슨 얘기냐면 전문성을 넘어서 나의 것화 시키는 거. 그 과정이 뭐냐면 서밋 스쿨이야. 그래서 진짜로 이 전문화를 통해서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오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얘기야. 이게 영적 서밋이야.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도하게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거.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사무엘상 17절 35절에서 36절. 뭐라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래.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누구하고 싸우는 장면이야?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사울 왕이 네가 할 수 있겠니?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한 거야. 다윗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 양치기, 목동이었어. 그 목동이 하는 일이 뭐야? 양을 지키는 일. 그걸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뭐하고 지켰다고. 그러니까 하물며 저 아무리 3m가 넘는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야. 이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학업 전문화가 돼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학업을 하는 이유 하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모든 걸 가는 기본 과정이야. 그래서 그걸 나의 것으로. 학업은 배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공부만 얘기하는 게 공부가 단순히 학교 공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공부란 거. 그치? 내가 배우는 모든 것이 공부야. 그걸 말하는 거야. 그걸 전문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다윗에게 그 전쟁터를 가라고 하면서 시키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17절에 보면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에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래. 그래놓고 18절에 뭐냐면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래. 무슨 얘기냐면 어린 다윗에게 이세가 한 게 뭐냐면 단순히 형들한테 떡을 갖다 주고 저기 천부장에게 백부장에게 치즈를 갖다 줘라 이 말이 아니야. 전쟁터에 네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쟁 현장을 가서 뭐 하라고? 인턴십 하라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해야 돼.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 독서. 독서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전문화한 비밀을 찾아내야 돼. 역사를 왜 공부하냐? 그것 때문에 해. 고전 인문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전문화했던 게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독서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생각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부는 게 내가 참 생각을 하려다가 말을 하려다 못했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키워드가 뭐야? AI잖아. 그지? 내가 이거 AI 지금 제일 앞서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했다. 나 설교할 때. 실리콘밸리. 근데 거기서 요즘 어떤 열풍이 불고 있는 줄 알아? 이거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어. 되게 웃기지? 컴퓨터가 모든 걸 할 건데 철학하고 인문이 뭐냐면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현실에 적용하고 이걸 철학적으로 해. 그래서 뭘 지금 하고 있냐면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인간의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안 그래도 얘기하잖아. 지금 차들 무인 컴퓨터가 운전해서 가잖아. 사고 내면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AI 저 하는 전문화 대학에서 리더들 모여서 하는 조그만 학교가 있어.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질문이 뭐냐면 저렇게 AI가 운전을 하는데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AI가 만약에 하면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야. 사고가 앞으로 가면 한 명이 죽고 우측으로 틀면 또 다른 사람이 죽고 세 가지 예제를 줘. 근데 가는데 한 사람이 죽고 우측으로 틀면 어린아이가 죽고 또 하나는 그냥 직진하면 한 사람이 죽고 차 핸들을 틀면 운전자가 죽어. 그럼 AI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지. 판단할 수 있을까? 윤리 도덕적인 건 판단을 못해 AI는. 그래서 오히려 뭐가 뜨고 있냐? 철학과 인문이 뜨고 있어. 심층적으로. 근데 철학하고 인문에서 하는 게 뭐냐? 윤리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사고하는 거야. 윤리적인 걸 가지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통해 뭐가 나와? 창조적 지혜가 나와. 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만드셨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통해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독서를 통해 그런 걸 확인해야 돼. 독서로 끝나지 말고 그걸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거화 시키는 거. 이게 인턴십이야.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와서 특강을 해도 그 강의가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 내 걸로 적용되고 내가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지금 저 고민 중인데 박물관도 가봐야 돼. 그 박물관을 통해서 뭘 보는 거냐? 역사학을 보는 거야.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만남.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그 진짜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친구는 사실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이메일도 보내고 해야 돼.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나 그래 수빈이한테도 얘기할 건데 고등학교 때는 난 수빈이한테 얘기할 거야. 지가 진짜 존경하는 과학자,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찾으라고, 물리학자 중에. 그리고 계속 이메일 보내는 거야. 한번 만나달라고. 그럼 만나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삶이 보여야 돼. 그게 인턴십이야. 그래서 사실은 만남도 중요해. 여러분끼리의 만남도 인턴십이다. 사실은. 왜? 모든 사람은 내가 가지지 않은 부족한 걸 갖고 있어. 나보다 나은 게 있다고. 얘 명언에 그러잖아. 세 사람의 친구가 걸어가고 있으면 반드시 한 사람한테 배울 게 있대. 그거 자체도 인턴십이야. 친구 보면 장점이 있잖아. 단점이 있고. 우리 서영이 같은 경우는 정리하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야. 우리 다은이 같은 경우 흥이 있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굉장히 좋은 거야. 사실은 에너지거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게 상대방한테 있을 수 있어. 그거 자체도 인턴십이라니까. 그러니까 배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스폰지 같아야 돼. 나의 것으로 흡수할 수 있는 힘. 근데 이걸 아는데 왜 잘 안 되냐? 또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고 그 정체성 속에 이미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왜 그게 나의 것으로 안 되냐? 속이는 존재가 있어. 2020년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랩런트 평생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다 예비하셨는데 왜 믿음의 고백을 못하게 만드냐? 속이는 존재. 그게 사탄이야. 그래서 사탄의 정체가 뭔지 알아야 돼. 그 사단의 정체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래. 뭐라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근데 어떻게 속이냐? 꿰는 자가 속이다는 뜻이야. 근데 어떻게 속이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라. 그래. 광명의 천사.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빛을 가진 사람 같이, 빛을 가진 영적인 존재 같이. 사단이 빛이 있어? 아니, 사단은 흑암, 공허, 혼돈이야. 근데 왜 이렇게 속이냐? 세상 걸로. 그래서 뭐라 그래? 세상에 내쫓기니. 그래.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으로는 너무 이치적으로 맞아. 이성적으로, 그게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다 맞아. 그렇게 속여. 여러분 지금 환경에서 여러분 한 실력 가지고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속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왜 못 가? 그거 아니? 요즘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예전에는 하버드, 스탠퍼드 뭐 이런 대학들이 있어. 그 대학들이 계속 밀려나가고 있어. 최고의 대학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 실제로.
저 AI하고 철학과 인문이 뜨기 시작하면서 그런 대학들이 밀려나가고 어디 대학들이 했냐? 쉽게 말해서 AI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들을 키우는 대학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학교들이. 대학이라고 개념보다 좀 학교같이. 전 교생이 35명 이렇게밖에 안 돼. 거기를 가려고 최고의 전 세계 1%의 인재들이 머리를 터지게 싸워. 이제 그런 시대가 다 오고 있어. 뭘 얘기하자고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대학이라는 개념이 깨지고 있다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속지 말라고. 여러분이 어떤 한 분야의 최고가 되면 사실은 상관없어. 이제 앞으로 스카이 얼마 안 남았어 진짜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미 스카이 깨지고 있어. 실제로 현장에서는. 기업들에서 스카이 출신들을 많이 안 뽑아. 생각보다. 실제로. 아직도 우리는 이제 서울대로 와 인재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이 인재야.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내 말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서울대 대단하지.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는 공부도 뭐라고 표현하냐 미래학자들은 일본이 150년 만에 모든 교육을 바꿨어.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은 어디서 왔어? 일본에서 왔어. 주입식 교육. 근데 지금 일본은 주입식 교육 안 해. 싹 뒤집었어. 토론하고 토의하고 사고하고 그걸 바꿨어 모든 수업을. 그 수업이 이런 느낌이 아니야. 여러분은 선생님 들어오면 지금은 인사 안 하잖아. 차렷 경례 이거 하니? 지금도 하는 학교 있니? 지금도 해? 주여 그런 거 없어야 돼. 차렷 경례는 얼어 죽을. 그 일본식이야. 그 일본식이라고. 야 차렷 경례해야 되는 선생님하고 어떻게 토론을 해? 선생님 말이 틀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 그거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어떻게 토의를 해? 토론을 하고. 그 권위의식에서 나온 거거든. 존경해야지. 존경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내 말은. 바뀌어가고 있어. 왜 이 얘기를 하냐? 사단은 그렇게 그거에 묶어놓는다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그래놓고 사단이 하는 짓이 뭐야?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7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니라 그래. 서로 뭐라고? 비방하게 만들어. 그래서 왜 여러분이 토론 토의 문화가 중요하냐? 토론 토의는 사실은 남을 비방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의견을 들었으면 그래 네 그 의견도 맞고 근데 나는 이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비방하잖아.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심해. 이원론적인 거. 맞다 틀리다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맞으면 뭐 상대방이 틀린 거야. 아니 다른 거야.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만큼은 사고 제대로 해야 돼. 왜? 서밋이니까. 리더가 내가 여러분 보면서 내가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서 너는 틀렸고 너는 맞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틀린 애는 다 상처받지. 근데 그 틀리고 맞다는 기준이 뭔데 도대체? 내 경험이잖아. 내 수준인 거잖아. 정확히 말하면. 그 틀리고 맞다는 없어. 비방이 왜 나오냐? 그것 때문에 나와. 이게 속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테 배우지 못하지 만남 속에서. 틀렸다 생각하니까. 다르다 생각하면 그 다름 속에서 배울 게 있는데.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는 자들에게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 올무를 채워. 내가 말한 것처럼 생각이나 보여지고 지금의 환경에 그걸 가지고
그래놓고 뭘로 인도해? 파멸. 자신이 무너지게 만들어. 그래놓고 뭐라 그래? 멸망하게 만들어.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이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 완전한 해방. 누굴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방해하는 사단을 왕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 이 부분 때문이야.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멸망시키진 못해. 사단은 그럴 능력이 없어. 힘이. 왜? 머리가 깨졌으니까. 근데 속이는 건 잘해. 사단의 별명이 뭐게? 성경에서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또 이간자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분리시켜. 여러분끼리도 많은 갈등이 친구 사이에 부모님과 어떤 갈등과 이간이 생기면 그건 사단의 역사야. 누굴 미워하는 마음 사단의 역사야. 서로 사랑해야 돼. 옆에 좀 봐봐. 사랑스러워? 절대 안 쳐다보는데? 수연아 많이 안 사랑스럽구나.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의 비밀 속에 이걸 승리하는 비밀이 오직 기도야. 이것이 누림이 돼야 돼. 오직 기도를 통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염려를 끝내는 비밀이 기도야. 그래서 염려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마음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 속에 싸워.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의 뜻으로 따지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근심하다 이런 뜻이야. 결국 염려는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을 무게로 누르는 눌림이야. 그래서 오직 기도를 통해 눌림을 뭘로 바꿔야 돼? 누림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셨다는 걸 절대 놓치지 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 7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내 마음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가신대. 기도 속에 있으면. 근데 뭐라 그래? 지각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뜻은 뭐냐면 인간의 지성, 이성을 넘어서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계획, 또 인간의 모든 노력보다 하나님이 뛰어나다는 뜻이야. 이게 원어적인 뜻이야. 지각이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인간의 지성, 이성, 인간의 모든 계획, 노력보다 하나님이 뛰어나는 그 응답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 이게 오직 기도의 비밀이야.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야. 뭘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그럼 이걸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 그래서 24시의 비밀을 찾아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24시의 비밀은 뭐냐면
내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야. 이게 오직 기도야.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농담처럼 말하잖아. 아이씨 신발이 이러면 욕이야. 근데 아저씨 발냄새 이렇게 해도 뒤에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다. 진짜 난 농담 아니고 정말 내가 진실되게 우리 연애도 고백하는데 나 기도로 욕할 때도 많아. 전번에도 한번 전번에 우리 찬양팀 아니 저기 우리 티켓 나눠주고 뮤지컬 티켓 성공영어 나눠주고 차 끌고 나오는데 그 선생님 매력적인 분 계시던데요. 나 나오는데 이제 들어오더니 공간이 있어. 근데 계속 서 있어. 그랬더니 차문을 열더니 어디 오셨니? 그래갖고 왔다고 했더니 무슨 일 때문에 오셨니? 그래갖고 선생님 만나러 왔더니 이 아침부터요? 이러더라고. 공간이 있었어. 들어올 공간이. 근데 그걸 못 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오시면 안 되는데 누구 만나러 왔니? 와 여기까지 뭐가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창문을 딱 닫고서 욕할 뻔했네. 그랬더니 뒤에서 장성년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벌써 욕하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했구나. 참 매력적이시다 저분. 내가 그랬는데 그래놓고 속으로 기도했어. 그럼 기도야.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내 말은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는 게 기도야. 기도를 꾸미려고 하지도 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기도를 어디서 배워? 남들 대표 기도하는 거. 주워 들어서 기도량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 기도는 그런 대표 기도는 형식이 있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걸 내가 메시지를 할 텐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형식이란 게 없어. 형식은 딱 하나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시편을 나중에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한번 할 건데 다윗의 시편이 뭐냐면 결국 기도야. 찬양과 기도거든. 근데 시편 잘 읽어봐봐. 와 다윗 원어적으로 하면 욕 진짜 많아. 저 상대 적군의 모가지를 그래서 저 피를 튀기게 하시고 사지를 찢으시고 진짜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을 정도로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시라고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끝나. 다윗 내 시편 보면서 엄청 웃었거든. 원어적인 뜻 찾아보면서. 이렇게 지 맘대로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다윗이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 사실은. 그게 뭐냐면 솔직한 기도. 내 생각,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기도한 거야.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감사로 바뀌고 내가 보여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보여줘.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항상 다윗의 기도를 끝을 보면 믿음의 고백을 해. 지금의 죽을 것 같은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 그때 쫓길 때야. 죽기 직전에. 그럴 수 있는 거. 그 비밀이 오직 기도 누림이고 그럼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체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거에 증인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덕, 기림의 삶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 그게 뭐냐면 덕은 은혜로운 행동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행동 자체가 어때야 돼? 은혜로워야 돼. 그렇다고 뭐 은혜로우니까 막 이러라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는 알지. 그리고 기림은 뭐냐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로 내가 오직 기도의 누림 속에 있으면 내 삶이 바뀌어. 이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야.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면 결국 사람의 인정받게 돼. 이게 서밋이야. 이게 서밋이라고. 그 응답 속에 빌립보서 4장 9절.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의 비밀이 있어. 뭐? 행하라. 이 행하라의 뜻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153 운동 이거 해야 돼. 이 행하라의 뜻 속에 구원 사역이 있어. 즉 전도. 이걸 행하라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행동을 말해. 여기서 행함은. 그러니까 전도의 실천을 말하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반드시 30명 리스트 만들어. 이번 주 안에 내가 노트를 사러 나갔다 올 거야. 그래서 명절 지나면 그 다음 주부터 다 나눠줄 거야. 다음 주에. 그래서 말씀 노트 거기에 말씀도 적고 거기에 30명 리스트도 만들어서 여러분 리스트도 다 받아야 돼. 교사 선생님들은 다 받으세요. 기도 대상자. 그래서 아예 워드로 작업해서 딱 붙여줄 수 있게. 네. 그래서 꼭 30명 리스트 찾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행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냐? 역대상 18장 13절. 다윗이 에돔 수비대에 둠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의 주역이 되게 만들어. 그래서 2020년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 어떤 거에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어떤 일에도. 친구들의 관계.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어디 가든지 어이구 이렇게 텐션이 넘쳐야 돼. 알았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멋있어야 돼. 소극적으로 살지 마. 알았지, 유민아? 그래서 결론으로 유민이 당황.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 그래서 2020년 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해. 이 삶이 돼야 돼. 다른 거 의지하지 마. 부모님도 의지하지 마. 의지의 대상은 아니야. 부모님도 힘들면 너희들 모른 척해. 잘 몰라서 그러지. 아닐까? 근데 늘 얘기잖아. 내가 자식이 4개나 되는데 나 힘들면 귀찮아. 어쩔 수 없어 그건. 의지의 대상은 아니야. 부모님도. 존경의 대상은 맞은데 의지의 대상은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의 인도받아. 이게 가장 정확해. 왜? 부모님도 그 길을 다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을 인도할 수는 없어. 미안한데.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우리 아들들한테 늘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나도. 근데 결국은 내가 아는 수준 정도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내가 항상 수련회 때 왜 기도 제목 써서 목사님께 편지 쓰라고 그러냐 당회장 목사님께 그것 때문에 주의 사자의 기도에는 권이 있어. 축복 권이 틀려.
내가 말했잖아. 내가 8년 됐거든. 오늘이 언제? 참 오래 있었어.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제일 미안했던 게 뭐였냐면 축도였어. 축도. 그러니까 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 축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사람들의 머리에 그 말씀의 축복이 임하는 게 보여졌다라고까지 표현해. 그러니까 축도라는 게 아무나 못하거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장로님들께 기도 부탁 많이 해야 돼. 특히 여러분 구임덕 장로님한테 기도할 일 있으면 막 가서 부탁을 해. 왜? 장로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장로님의 축복권, 목사님의 축복권은 틀려. 일반 축복권하고. 그래서 자꾸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그래서 반드시 나만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즉 이건 뭐야?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 키워드도 좋고 한 단어도 좋아. 제발 주일날 해 그거. 앞으로는 공과 시간에 이걸 시킬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 노트를 받고 나면 그걸 만들고 나면. 그래서 공과 시간에 각자 정리한 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나누고 끝내는 걸로.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은 주중에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조금 바꿀 겁니다. 모든 걸. 그리고 그걸 그 정리한 걸 뭘로 연결시켜? 기도로.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속에서 뭐가 보여져야 되냐?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평강해. 지금의 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감사한 거야. 왜?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 줄 게가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것. 그때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임할 때 나만의 뭐가 생기냐?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의 시간을 만들어. 이거 되게 중요해. 하나님과 나만 소통하는 시간 있잖아. 하나님만 아시죠? 내가 기도 중에 그 말 제일 많이 하거든. 때론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을 땐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아시죠? 아시니까. 내가 굳이 구구절절 얘기해야 알아? 아실 텐데. 근데 구구절절 얘기해서 알면 그게 하나님이야? 사람이지? 사람도 그냥 구구절절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누림 속에 비밀의 시간을 갖고 그 속에서 이제 내가 반드시 하나님 속에 나에게 증거 주실 거니까 증인의 자리에서는 전도. 그래서 전도라는 건 뭐냐면 나만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 전달하는 거. 그 전달의 의미가 30명 놓고 내가 기도하고 이들에게 전달하는 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2020년에는 이제 지금 개인 다락방 하는 친구 있고 아직 안 하는 친구 있는데 모두가 들어갈 거야. 교사 선생님이 못하면 세광쌤이 들어갈 거고 세광쌤까지 못 가면 내가 현장을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나도 못하면 구임덕 장로님이 들어가실 거야. 아마도. 아멘 하셨으니까. 그러면 뭘 하는 거냐면 30명 놓고 기도하고 3명을 다락방 장소로 데리고 와. 나도 하기 싫은데 우리 다은이 얼굴로 다 얘기한다. 들켰어 다은아. 그리고 이 3명이 뭐라고? 교회화가 되는 게 우리 2020년의 기도 제목이야. 30명을 기도하고 3명을 다락방에 같이 할 수 있고 그럼 그 친구들 그 다락방 현장에서 교회로 연결하는 응답. 그 염려하지 마 다은아. 다은이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대. 그 뭐만 하라고? 믿기만 하래. 믿고 기도하래. 그러니까 그 응답을 찾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2020년 또 우리 렘넌트들의 평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게 하시고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속이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인의 자리에서는 그래서 오직 기도로 누리고 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비밀의 시간 속에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명을 놓고 기도하고 그 30명 중에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3명의 제자 속에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3명의 정말 교회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의 주역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